네, 지난 주일에는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선 씨를 뿌리는 것에 비유한다면 종자, 품종, 씨가 좋아야 되겠죠. 그래야 싹이 트고 맺는 열매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는 또 뿌리는 터전, 밭이 또 좋아야 되겠죠. 땅도 부드럽고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바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뿌려진 씨앗이 잘 자라도록 보살핌이 필요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말씀의 좋은 씨앗을 받고 우리 마음밭, 부드러운 선한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리고 잘 우리가 보살피고 관리해서 우리의 일생이 보람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할 때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날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자라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자,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사람이 되자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펼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잡고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 일 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같이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최근에 미국의 그 아이스라고 해서 이민국 단속원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체포를 하고 또 가두고 또 그들의 나라로 보내고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미국 시민권자도 몇 사람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여론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며칠 전에 국회에서 그 야당 의원들이 엄중하게 따지고 그 국토안전부 장관을 불러서 놈이라는 그 장관을 앉혀놓고 아주 호되게 따지더라고요. 물론 그는 또 그도 할 말이 있죠. 불법 체류자들이고 또 그들이 테러리스트와 관련이 돼 있고 그렇지만은 미국 시민권자들의 목숨을 빼앗고 하니까 여론이 아주 안 좋아지고 그러자 며칠 전에 그저께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람을 파이어 시키더라고요. 해임을 시키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조금 이제 달라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어떻든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 여론이 좋지 못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맞지 않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결국은 언젠가는 파이어 시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잘 맞게 살아가는 것은 가장 소중한 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뜻에 잘 따라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머리가 굵어지고 나이가 들어가면 또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이런저런 일로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는 일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처럼 복된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죠. 내가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유대 초대 왕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 젊을 때는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했고, 또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면 나라를 잘 이끌어 가겠구나 기대를 하고 그 사울을 왕으로, 초대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권력이 주어지고 나라가 조금 더 강해지자 사울이 자기 분수를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승리하고, 그러니까 잔뜩 그 자부심, 또 왕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게 되자 나중에는 하나님의 법을 이제 어기게 되잖아요. 제사도 내가 지내겠다. 또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더라도 그 취하지 말아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라고 했지만 사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를 했잖아요. 그리고는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려 했고, 또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무시하고 내가 제사를 지내겠다고 이런 일을 사울이 했습니다. 결국은 끝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사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가 있었거든요. 당연히 사울은 자기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께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끝까지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골로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몇 가지 이렇게 조목조목 예를 들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기를 구하노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까요? 매우 어려운 과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옆에서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해서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내적인 기도를 통한 교제, 교통,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가령 이웃을 대할 때 따뜻한 사랑으로 대한다거나 동정심을 가진다거나 불쌍히 여긴다거나 또 그 이웃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따뜻하게 베풀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참된 믿음은 내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성경을 부지런히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성경에 무지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겉으로 보기는 그렇지 않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하기가 쉽습니다. 이거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중세를 암흑의 시대라고 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중세 시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무지했거든요. 그 당시에 유럽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성경을 옛날 레틴어 성경을 교회에서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레틴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라틴어를 공부한 그 소수의 사람들만 그 뜻을 이해했지 일반 시민들은 살아가기 바쁜데 쓰지도 않는 옛날 이미 죽은 사어가 된 라틴어를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인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자들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루터는 라틴어 성경을 당시에 독일 사람 일반 평민들이 사용하는 독일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루터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또 영어로 번역을 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지금은 거의 200여 이상의 그런 민족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서 그들의 방언으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서 너무 감사한 오늘 우리도 이 예배 시간에 우리 한글 성경을 같이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함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 뿐 아니라 그리고 인내하는, 참는 무엇을요? 고난도 참고 박해도 참고 어려움도 참는
우리 믿음 생활 하려고 그러면 참아야 될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상처받는 말도 들을 수 있잖아요. 어떤 때는 또 전혀 나는 상상도 못했는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특히 교회 생활은 그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너무 받아서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인내하지 못하게 되면 믿음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이겨나가는, 이것이 성숙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좋은 동영상을 보냈어요, 어제. 그래서 잠깐 시청해 보았더니 시카고 지역에서 어떤 분이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갔더니 이 암이 한참 진행이 돼서 석 달밖에 살 수 없다,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힘들어서 걱정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 지날 수밖에 없는데 그 부인이 믿음이 좋은 분이었나 봐요. 그 남편이 절망에 빠진 것을 보고 남편에게 당신 석 달이지만 얼마나 석 달이 소중한 날들입니까? 석 달이면 짧은 날이 아닙니다. 낙심하지 말고 석 달이라도 보람되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부인이 오히려 용기를 북돋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이 당신이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니까 남은 날 동안 그림 그리기라도 잘해서 보람되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그 말에 큰 위로를 받고 그때부터 어떤 그림을 그릴까? 그래서 The Head of Christ, 그리스도의 얼굴, 그리스도의 머리, 얼굴을 그려보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정성스럽게 그 그림을 그리면서 그 정성을 쏟았는데, 그리고 그 부인이 또 우리 감사합시다. 석 달이라는 그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그림을 그리면서도 그 순간순간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상상으로 그리는 거죠. 요즘 우리 그림이 많이 나오는 예수님의 얼굴은 사진이 아니거든요. 전부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분이 그린 그 그리스도의 얼굴 모습이 보면 그 모습을 보냈더라고요. 아주 인자해 보이고 자비로워 보이면서 아주 권위가 있는, 아주 그렇게 최대한의 그 정성을 들여서 그렸는데 그 그림이요 엄청나게 이게 알려져 가지고 아마 여러분 요즘 뭐 예수님의 모습 대부분 그분이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저도 보니까 많이 본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 석 달쯤 돼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가우뚱가우뚱하면서 사진을 찍어보고 했는데, 아니 당신이 그동안 어떤 약을 쓴 게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그 암 흔적 없이 지금 사라졌네요. 완전히 회복이 돼서. 그래서 병을 이긴 그런 거 아주 싫어합니다. 그걸 아주 잘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든 것을 보았습니다. 자, 어떻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은 축복인지 모릅니다. 부모님께 감사하고,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형제들에게 감사하는
그 감사는 끝이 없거든요. 한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부모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쏟아주신 그 사랑은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은 좋은 열매, 선한 열매, 선한 행실, 행동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뜻은 믿음의 결과를 말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다.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손으로 잡을 수 없지만, 감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반드시 믿음에는 열매가 맺힙니다. 그것은 좋은 땅에 뿌려진 곡식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듯이 믿음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자라서 그것이 가져오는 것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잖아요. 아무리 잎이 무성하고 멋지게 자라도 가을이 됐는데 열매가 없다면 좋은 나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좋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행실에, 행동에, 삶에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열매는 그의 삶의 결과입니다. 단순한 몇 가지의 어떤 순간적인 어떤 행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두고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순간순간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맺히는 열매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은 참 좋습니다. 그 사람은 진국입니다. 그런 말을 한번 들어보셨죠? 진국이란 말, 푹 삶아서 깊이 우러져 나오는 그 어떤 맛을 표현할 때 그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진국이라 할 때도 한두 가지 행동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쭉 삶을 보니까 그 사람은 참 진실하고 진국입니다. 그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은 믿을만 합니다. 그 사람은 절대 그런 악의를 품을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평가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표현할 때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일생을 두고 볼 때 처음과 끝이 한결같고 믿을만하고 신임할 만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랑을 전달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려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월이 흐를수록 열매가 더
성숙해지고 향기로운 맛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각 사람의 참된 모습을 보게 해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그가 많은 열매를 맺나니. 우리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열매를 잘 맺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의 삶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변해 가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삶을 통해서 믿음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유익을 끼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깊이에서부터 우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말만 잘한다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잠깐 어떤 개인적인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내가 이런 좋은 행동을 해야지. 그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안 돼도 나에게 특별히 그 사람이 잘 대해주지 않아도 나는 그를 향한 그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를 축복하는 마음, 뭘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요셉이잖아요. 형들이 얼마나 동생을 무시하고 해치려 하고 팔아넘기고 죽이려고 했지만 요셉은 개의치 않고 그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품어주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 들어서 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0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 정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다. 그런 정도로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개인적인 인격적인 그런 교제, 교통,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서 이해해가는 그것이 자라가는 모습인 것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을 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닿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구나. 그것을 인정하게 되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과연 하나님께서 이 내 결정을 기뻐하실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믿음의 아주 중요한 목표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심지어 영생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잠깐만에 하나님을 아는 경지에 다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또는 지식의 양이 점점 이렇게 확대되어 가잖아요. 어릴 때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담길 수 있는 지식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성장해 가면서 점점 그 그릇이 커지면서 품는 마음, 또 지식, 지혜가 점점 더 큰 그릇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자라가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는 어떤 일정한 작은 부분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한 해, 두 해, 10년, 20년 흘러가면 하나님의 그 한없는 바다보다도 더 넓은 하늘보다 더 높은 이 세상 어떤 곳보다도 그 넓은 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차츰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동안은 그저 나에게 어떤 유익이 뭘까? 나를 위해서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아왔다면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서 자라가면서는 이 세상은 나만을 위한 세상이 아니구나. 내 주변에 이웃이 있고 내 가까이 형제들이 있고 주님 안에 같은 백성들이 있구나 해서 넓은 마음으로 품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점점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점점 강하게 나중에는 여간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긴 해도 든든하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나무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 세상의 환난의 바람, 온갖 시련, 역경,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는 그것들을 잘 견디면서 지켜나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어떻게 변할까요? 하나는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자인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겸손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마음으로,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 호흡을 하면서도 하나님 이 맑은 공기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잔의 물을 마실 때도 하나님 이 깨끗하고 힘을, 생명을 주는 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음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작은 일에서도 감사함을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은 그가 믿음이 자라가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세상에 이것처럼 안전할 수가 없지요.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이것을 무소부재라고 하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무소부재. 그러면 산꼭대기에 가도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신다. 저 깊은 지하 깊이 내려가도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신다. 고향을 떠나고 집을 떠나고 먼 저쪽 세상 끝에 가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안전함, 든든함을 가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이렇게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내 자신을 아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세상을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 내 이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내 가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의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지한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 길이 없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죽은 사후의 세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알 때 어디서 왔으며 나는 어디로 가며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이며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호세아서는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호세아 6장 3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한 주간도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주님께 합당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 살 동안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바로 알고 그리고 세상을 알고 우리 자신들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8장 통합 찬송가는 270장을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낙원에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하세. 은혜에 의탁하시니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은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조금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겁노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11존금 이재찬 다설 집사님, 이한 일의 가족 드렸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강계진 이경희 집사님 가족 드렸습니다. 감상금 권정근 정수진 지휘자님 가족 드렸습니다. 감상금 홍정선 권사님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류기현 장로님, 이병철 송일 집사님 주일 헌금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정수진 씨 어머님, 정혜인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예, 최복주 씨 헌금 주셨습니다. 한병성 남문주 집사님 가족입니다. 최정수 권사님, 네,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 분 소개 인사드릴 분이 계시네요. 이거 유진에서 사업을 하시는 한 가족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1월 몇 도라고 아마 아시는 분 잘 아실 겁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수입을 하고 미국에서 또 사업을 하시는데 참 감사죠. 우리 한국 어려운 때에 이렇게 한국의 제품을 또 미국에 이렇게 보급을 하고 좋은 일을 하시는데, 김영동 씨, 이현정 씨 두 분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아 주십시오. 네, 이렇게 또 유진에 또 이렇게 좋은 또 사업하시는 분들 같이 또 지나게 되는 감사하고요. 또 아이들 아주 귀여운 아이들 또 같이 왔네요. 예배 마치고 또 개인적으로 인사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당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그 펜스 또 우리 길조 화단 마당 앞뒤로 아주 깨끗하게 나무잎도 제거하고 풀도 제거하고 잘 정돈을 했습니다. 이경순 집사님께서 특별히 전문업체 요청을 해서 이틀 동안 3분이 와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해서 잘 정돈을 했습니다. 늘 우리 주민들에게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늘 있었거든요. 오고 가면 다 보는데 이걸 좀 치워야 되는데 마음은 그렇지만 치우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깨끗하게 잘 정돈이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경순 집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봄학기 4월 8일과 4월 29일 두 번에 걸쳐서 대학생 점심 봉사가
저희 교회에서 또 계속합니다. 날짜 보시고 우리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신 분들은 그날 좀 시간을 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20년 이상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맛있게 음식을 준비해서 우리 학생들 잘 우리가 대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중식이 준비도 됩니다. 우리 5구역 시니어 그룹에서 오늘도 정성껏 또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다 드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또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 주님께 받은 은혜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과 주일 헌금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오늘 같이 예배드린 김영동 선생님 가족을 주님이 유진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업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번창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건강하게 하시며 평안하게 유진 생활 잘 유지해 나가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또 사업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또 우리 여기 참석한 한 분 한 분 주님이 다 기억하셔서 이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건강과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이루어 주시기 원하오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 208장 찬송을 부르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널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은혜 넘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그 많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중앙교회와 여기에 참석한 주님의 자녀들과 특별히 오늘 처음 같이 예배드리는 김영동 선생님의 가정과 또 정혜인 집사님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